안녕하십니까. 이바울 목사입니다. 10분 신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인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설교가 어떤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지 신문에 실린 이만희의 설교입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다 물어보아도 먹고 살기 위해 왕래한다고 한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육이 살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산다. 만일 식물이나 동물이 먹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떠나 새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영의 양식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새 교회에 먹을 양식이 없으면 왜 거기에 가겠는가? 성도가 교회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함이다. 교회에 먹을 것이 없으면 성도들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먹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개신교에서 신천지로 찾아오는 것은 신천지에 영의 양식이 있기 때문이요. 성도가 자기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자기 교회 목사에게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니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말씀이 없는 목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말씀이 없는 교회 목사가 말씀을 찾아간 교회를 핍박했어야 되겠는가? 종교인이 핍박을 하는 것은 그 안에 마귀 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핍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 만나 대화하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새 언약 계시록을 가감하고 또 가르칠 실력이 없는 자라면 그곳에서 떠나 계시록을 통달하는 곳에 가서 배워 참 양식을 먹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신천지는 일반 교인들이 자기네에게로 넘어오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영의 양식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사는데 교회의 설교는 육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라고 할 때는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란 크게 나누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영적인 사람 가운데 육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영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나눌까요? 죽은 영과 산 영으로 구분을 합니다. 죽은 영은 어둠의 영으로 사탄을 지칭하고 산 영은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을 상징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영과 육은 하나님과 사탄의 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탄의 사람은 죽은 영에 속합니다. 왜 사탄에게 속한 사람을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가 하면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지만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신령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란 말을 저들은 거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영의 양식이란 거짓된 지식, 즉 영을 죽이는 양식입니다. 마귀는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영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신천지는 거짓으로 영을 죽이는 강도요 도적입니다. 둘째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신천지로 온다는 주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대비하여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와 자신들을 대비시켜 말을 합니다. 즉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빼고 말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 그리고 신천지 중에서 세상과 교회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즉 세상이란 말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교회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요 애굽이요 육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자기네는 말씀이 있고 교회는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사막으로 대비를 합니다. 교회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매도를 하고 자신들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처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거짓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은 육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보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말씀은 선악과 그 자체입니다. 거짓의 씨가 들어있는 마귀의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셋째는 새 언약의 목자가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신천지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란 말은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이고 신천지 신세기 신천지 처음 하늘 처음 땅은 기성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신부는 자신들이고 남편은 누굽니까? 재림주 이만희를 지칭하는 것이죠. 재림주가 되는 거죠. 올바른 해석은 신부는 교회이고 남편은 하나님 곧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시록을 강조하는 이유는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새 언약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재림했다는 것입니다. 즉 재림한 예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교회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자신들은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나가 버린 예수를 믿고 자신들은 현재 함께 있는 예수, 즉 이만희를 지칭하겠죠. 함께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새 언약의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은 없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언약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떠나는 순간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루어질 약속은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약속이 더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사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교회를 사탄의 집단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 재림 예수를 들고 나옵니다. 재림 예수를 들고 나오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도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가 뭐뭐로 다시 재림한 것으로 둔갑을 시켜 전혀 엉뚱하게 깨어 맞춥니다. 여러분, 결국 뭘까요? 신천지는 물론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